네, 오늘 하나님의 일 두 번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실은 이 구원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그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라는 그 회복, 그것이 그 창세기에서 원래 창조에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 첫 번째를 하나님의 설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모든 메시지에 그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 답으로 이제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지금 찾아야 될 답이죠. 또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할 것인가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것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이 성령 인도 받아야만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이 응답이 우리의 미래를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면 참 이제 헛생활, 헛신앙생활, 종교생활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초신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주로 뭐 많이 했죠. 이제 구원은 받았다 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뭐 정확한 확신도 없으면서 마음으로 확신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순종에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들, 요것을 어디로 갔냐면 이 헌신으로 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이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죠.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헌신 결국 열심을 내는 거야.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누구나 한번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가냐면요. 이 행함을 육신적인 행위, 내 열심, 이걸로 지금 초점을 두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 종교 생활을 성령 인도 받는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1강에 먼저 이 설계도, 요거를 지금 강조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자, 설계도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절대 우리 수준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2강, 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 영접에도 너 애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다 쓰죠. 근데 예수 이름이요. 여기에 초점 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뭐냐?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지금 회복된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신분과 28절 권세가 회복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 모르면 사실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성령님도 내 생각대로 기도, 내 생각대로 응답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딴 길 가고 있는 거죠. 다른 응답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있냐? 우리가 구원을 보려면요, 정말 그 사실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라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는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우상의 땅이죠. 진리가 없는 곳.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 즉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죠. 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상의 땅에서 사단의 통치 아래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노예 생활로 고역을 받으며 살고 있죠. 자, 이것을 분명히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창조 책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에 요거를 지금 기록해 놨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 우고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 먼저 지금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파괴시킨 그 구원의 이유가 뭐냐? 지금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이거는 뭐냐?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점점 정신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요, 학문이 발달돼도 이 사단의 역사 못 이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냈죠. 에덴 동산에서.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랬어요. 자, 이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이것은 전도서 10장 8절에 설명 잘 해놨다 그랬죠. 어떻게 설명해놨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고요. 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고 다치죠. 그리고 또 그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거고, 나무를 쪼갠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랬죠.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으로 망하게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망하게 돼 있고, 자기가 하는 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창세기 4장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걸로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였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창세기 6장이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해서 가정이 네피림이 일어나고, 자기가 하는 일,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이것은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예요. 이 결과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결국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죠. 자기 길은 어떤 길이냐?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나 상태, 원래 상태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신앙 상태, 사단의 음성에 세뇌된 상태, 또 하나님의 동산과 멀리 떨어진 상태. 이 상태로 지금 사실은 원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 답 딱 한 가지 줬어요. 세상의 문제 수만 가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로 끝내셨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 요 사단과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사단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답입니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셨죠. 즉 악의 근원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 거죠. 또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요걸 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루어버리죠. 절대 하나님은요, 자기 창조의 책임을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답 하나도 우리는 모든 행복,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정신, 육신, 모든 답을 이걸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 신앙생활, 기도, 응답하면서 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생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고 부르셨죠.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 있죠? 그걸 지금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 구원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성령에 내주됐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만을 하신다. 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사실적으로 못 봤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을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의 역사. 그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요. 여기에 파리 재앙이죠. 자, 이 파리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애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거기에 모여 살죠. 자, 근데 이 파리 재앙이 임하게 했을 때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를 구별해가지고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한다 했어요.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지금 하나님 허락하에 갈 곳을 정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9장 6절 여기는 악질 재앙이죠. 그리고 26절에는 그 우박 재앙. 자, 이 악질은 뭡니까?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도 지금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거기에 모든 곳에 악질이 재앙이 지금 임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이 악질 재앙을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다 그래요. 또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요게 이 우박에 대한 사건은 또 여호수아 10장 보면 또 거기서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그때 그 아무리 전쟁을 했어도요, 그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가 안 깨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만 깨지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수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다고 기록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출애굽기 10장 23절에 흑암 재앙이요. 지금 세상은요, 아무리 깜깜해도요, 옆에 사람이 보여요. 왜냐하면 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흑암 재앙은 어느 정도냐면요, 옆에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요. 너무너무 깜깜하면요, 사람은 일어서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흑암 재앙이 고센 땅에는 광망이 있었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덮어져 있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12장이죠. 23절에 문설지에 피 바른 날, 애굽 사람을 치러 이제 두루 다니시죠. 그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고 구문을 넘으시는데 그 멸하는 자로 그 집에 들어가서 피 바른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있죠. 제가 영접하고 나면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그 사실성을 그 사람 마음에 담아지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려간 적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나한테 먼저 더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감동이 진짜 읽을 때마다 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 예수도 믿으니까 이런 파리 재앙, 악질 재앙, 이런 흑암 재앙, 이런 재앙이 내게는 없어.
그런 식으로 종교식으로 붙여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역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구원을 사실적으로 또는 이 구원인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지금 세대, 과거 시대, 지금 시대,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실적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진짜 목적은 두 번째가 이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젠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모세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알리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할 때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때 애굽 사람이 나를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출애굽시키는 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될 거다. 또 8장 22절에 파리재앙이죠. 이 파리재앙에도 뭐라냐면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그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또 9장 29절에도 우박재앙이죠.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에 나가서 이 손을 필 건데 그러면 그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펼 때 내 성이 굳히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 왕이 알 거다. 또 10장 2절에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지금 여지껏 이 10가지 재앙이죠. 그 행한 일들이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자손들의 귀에 계속 전하기 위해서 역사한 거다. 이 자손들이 그 귀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는 뭐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지껏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초점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됐죠. 자, 어떤 믿음이냐? 출애굽기 14장 13절, 또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를 만났을 때 성경 구절 언약 잡은 게 뭐냐 했을 때 요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아냐? 몰라요. 예수 이름 아냐? 몰라요. 근데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는데 그거는 위로만 삼을 뿐이지 절대 그거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자, 모세가 이제 이 재앙 역사, 하나님 역사 봤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 앞에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을 달랐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지만 그 소수의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대청소도 했죠. 자,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자, 이게 15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장을 가지고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 찬양 15장 요걸 가지고 계속 묵상해라. 읽어라. 마음에 담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진짜 육신적인 기도 체질 벗겨주는 일에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도 못 받아요. 또 응답 못 받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 못 받습니다. 받아도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져가자 도로.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말하자면 모세가 어떤 찬양을 했냐. 사단결박 찬양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 지금 누구겠어요? 애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렸다. 그리고 4절에도요. 그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큰 물이 덮어버렸는데 돌처럼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6절에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쉈다 그래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다 땅을 덮어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납같이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땅이 삼켰다 그들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지금 힘있게 또 원수 모든 악의 세력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짓밟던 그들을 완전히 밟아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2절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다. 또 11절에도요. 여호와여 신중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큼 위엄이 있고 또 얼마나 이 출애굽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자가 세상에 어디 계시냐. 또 13절에도요. 그 구속하신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7절, 18절 이런 얘기예요. 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예비하셔가지고요. 이 성소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안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모세가 찬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이 찬양 기도, 즉 출애굽기 15장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회복, 또 힘, 감사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이 그들만의 한정된 생활이 아니고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 광야 생활이죠.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금 출애굽기 15장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신명기 6장 20절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 또는 말씀, 규례, 법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 말은 뭐죠? 계속 있죠. 우리의 후대, 내 후대, 그 아들에 대한 후대, 그 또 손자에 대한 후대가 계속 이거는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신명기 6장 22절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 권능의 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 이적과 기사를 내고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그 열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내셨다. 자,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산다는 것을 계속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보호하신 걸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는요 춥죠. 낮에는 밤엔 춥고 낮엔 덥고. 그랬을 때 그 추울 때는 불 기둥,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8장 4절에 뭐라고 그렇겠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않고 지금 내 발에 신도 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완전하게 보호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자, 우리의 약속의 땅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자의 후손 아니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에 잉태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오시죠.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 성령은 우리의 미래 응답과 그러니까 인도와 응답과 미래를 보장해 주죠. 자, 응답과 그 미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죠. 자, 그러면요. 요 찬양이요. 이 찬양 또는 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자, 아들을 이길 사람 없어요. 그쵸? 십자가 이길 문제 없어요.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없어요.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어요. 전도자 이길 사람 없어요. 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또 성경 구절 읽고 신난다가 아니고 사실 요걸 가지고 지금 이 파리, 악질, 우박, 흑암, 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복음 5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찬양도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복음 5가지 언약 기도로 정말 힘을 얻는 그것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요, 이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다는 거죠. 다른 걸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